네, 오늘은 인생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부러워합니다. 본받고 싶어 하고요. 요셉처럼 그렇게 끝이 좋게 형통하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박진감 넘치고 멋지고 보람있고 열매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운명을 살펴보면은 그렇고 그가 살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운명이 뭐냐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그걸 운명이라 그러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하만조씨인 것, 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한국에서 좀 잘 되려면은 성 많은 이씨나 김씨나 혹은 박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만조씨가 된 것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35에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이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얼굴에 아무리 힘을 줘도 이 바뀌지 않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 체형이라든지 키라든지 모습, 그리고 또 제가 혈액형이 B형인데 한때 한국 사람들의 이 공공의 적처럼 불렸던 혈액형 B형의 남자입니다. 이거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주어진 것이죠. 이거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팔자다라고 부르죠. 싫어도 이게 제 모습이고 싫어도 이게 저의 인생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로다가 예를 들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씨를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그 인생을 살도록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 자기가 주어진 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정말 운명 같은 이 배경의 말씀이 오늘 첫 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선택한 거 없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한평생의 운명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의 출신이 뭐냐면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약이 참 많습니다. 막 신나게 나가서 돈도 벌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나돗이라 그러면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그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제사장인데, 솔로몬이 이제 왕위 계승을 받을 때 이 아비아달이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밧세바라는 여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윗이 아내를 삼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아도 이게 어림없는 일이죠. 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아달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쿠데타가 시도가 됐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 편에 서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그쪽에 서서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쿠데타가 실패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 그 직분을 그를 파면시키고 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이 아나돗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살게.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귀향지죠. 귀향지. 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아나돗이 어떤 곳인가? 그 역적의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면당한 사람이 가서 사는 곳. 자, 그곳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 1절에서 언급하는 예레미야가 태어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가
출신 성분도 아주 수상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가 살아야 했던 시대도요,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제 인생이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을 치르신 분도 있지만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서 비교적 좋은 시대를 살다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망하도록 정해져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좋은 것을 보지 못했고 결국 자기가 부름받아 섬겼던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였어요. 자, 서서히 망해갑니다.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 망할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때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영화지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배가 이제 기울어지고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막 아비규환 속이에요. 그런데 이 갑판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이 악사 8명이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 거기서 그대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그 연주곡이 뭐냐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배가 침몰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배는 견디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의 사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난파를 막을 능력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는 서서히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거절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온갖 위험 속에서도 그 힘든 때에 40년에 걸쳐서 그렇게 힘겹게 사명 감당하고 그 바벨론과의 처참한 전쟁에서는 그가 죽진 않습니다. 살아남아서 그 폐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면서 애가서를 써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인생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결국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참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은 그런 삶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귀한 삶이었습니다. 대선지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천국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 속에서 큰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부름받은 시대에, 그 시대에 어렵게 자기 운명을 살아냈고 그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가 그 개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고 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 시대, 자기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어도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악사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주를 했고 주어진 빛으로서의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시대를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그 망한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귀한의 그 말씀을 받아서 약속했고 선포했어요. 자, 이 언약이 이렇게 깨졌으니까 새 언약의 약속을 언급하면서요, 이 백성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신약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 바로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다 우리 나름의 운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내 자신의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부담이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영광된 시대는 아니에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교회가 뭘 해도 된다라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비관적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해도 다음 세대를 기약하고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시대예요. 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의 선물이란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시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내 운명은요, 이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내 인생의 길과 내 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길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영광이잖아요. 자, 정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먼지보다 못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의 요 말을 그대로 갖다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감격했어요. 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수정란이었던 시절에 아니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하고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예정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참 제자들 보면은 참 비실비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들이 와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구나. 자,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더 놀라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모태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나기 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그리고 여기 앉아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 전부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레미야나 그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건 지금 내 얘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대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내 얘기구나. 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자, 비록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것은 약속을 넘어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고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알파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삶 속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이 하나님 안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델타인 것이고 오미크론인 거예요. 자, 우리 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다가 헬라어 알파벳이 끝나는데, 델타와 오메가는 그 안에 있는 알파벳이죠. 자, 그런데 그 델타와 오미크론도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델타, 오미크론 이런 거 입실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여 새 언약의 그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도 괄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광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부름이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로 빼는 모습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면은요, 이 엄청난 소명을 받은 뒤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슬프도소이다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이잖아요. 이 갓난아이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고 예레미야가 보인 모습이 뭐냐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왜 절망할까요? 자신의 꼴을 보는 거죠.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놓여있는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이 인간적인 현실을 보고,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애기예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비슷한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예 손사래를 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나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갈 수가 있어요.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 하나도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 제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꾸 빼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제가 언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세워줄 테니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구해내시려고 하실 때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그도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집안 중에서도 아주 약한 집안이고, 나는 그 아버지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자, 그러면서 이 기드온도 손사래를 쳤어요. 자,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러고, 그럼 어떤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막 이슬이 양털 위에 내리기도 하고 이슬이 땅에도 내리기도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이제 죽었다. 자,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 성경의 인물을 다 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약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생각하면 사실 혼자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요, 무슨 장들이 그렇게 많은지 국민학교 때,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자, 국민학교 때도 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줄반장, 체육부장, 분단장, 미화부장, 그리고 반장만 있으면 되는데 부반장도 있고, 반장, 부반장만 있으면 되는데 회장, 부회장도 있어요. 자, 이제 반장 뽑고 회장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반장이 대부분의 리더십을 다 구사하고 또 학급 회의를 열 때는 이 회장이 회의를 이끌어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회장 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애들이 저를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회의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못한다 그러고 애들한테도 저는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선생님이 회장으로 뽑아주고 싶은 내정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부잣집 애였는데 거의 매일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이 찬압에다가 아주 온갖 진수성찬으로 정성이 가득 담긴, 하루도 빠짐없이 갖고 오는 애였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도시락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철저히 과일과 여러 가지 선물들로 선물 공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잘 됐다,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투표해야 되겠다. 얘가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을 이제 그 애기를 뽑고, 이제 아이들이 저도 뽑긴 했으니까 너 부회장 하라라고 했습니다. 부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칠판에 나와가지고 회의 내용 이렇게 판서만 기록만 하면 됐거든요. 자,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또 담임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은 저의 이런 소심한 면을 다 바꿔주셨어요. 반장, 그 다음에 모든 대회 이런 거를 이제 저를 다 내보내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격이 제가 바뀐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애들 수준에서도 회장으로 뽑혀도 그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저도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일이죠. 자, 사실 그때 회장이 어렵겠어요? 지금 이 목사가 어렵겠어요? 훨씬 더 어려운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타고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막 돋보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갖고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바로 그 기준이고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요, 이 대부분의 성경의 위인들이 사실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세상 위인전하고는 솔직히 달라요. 성경은 그러니까 위인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위인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이 겸비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교만한 세력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노래와 고백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찬송합니다. 자,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주셔가지고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 여기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괴수는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베스트 최고였다. 자기가 자신이 넘칠 때는 죄인 중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 그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환상을 체험했어요. 저도 요와 비슷한 좀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 평생 남아가지고 정말 힘들 때 힘을 얻게 해주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병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자, 그냥 온몸에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나를 굉장히 괴롭히니까 자,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이 가시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숨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한번 기도한다 그러면 한 40일 정도는 작정하고 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한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파요. 계속 가시가 찔러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2번째로 또 한 40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네요.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또 3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시는 빼가시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바울아, 너 됐다. 너 충분히 은혜 많이 받았다. 그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제 인생의 길에서 바로 요 속삭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 됐다. 충분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자, 이 속삭임을 몇 번이나 되풀이 하셨는지 몰라요.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약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온전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 가시 빼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뛸 듯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수치당하는 것과 궁핍과,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것과 박해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또 곤고함과,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막 피곤하고 지치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소명입니다. 자,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자, 보니까 있는 게 없어요. 마른 떡 5개, 이 보리떡 5개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물고기 구운 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5천 명이 남고 먹은 것만 12광주리,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오병이어인 거예요. 오병이어. 자, 이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병이어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이걸 들어갖고 쓰시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인생이 이제 그 모세가 인생이 120년인데요. 첫 번째 40년은 이제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자기가 이제 뭐쯤 되는 줄로 알았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갖고 거기 숨어 살면서 한 40년 그 장인의 이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를 주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는데, 난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나머지 40년, 그의 인생 나머지 40년은 정말 그 nothing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everything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를 애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로 슬슬 빼는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서 8절 보면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내가 왜소하고 무능하고 권위도 하나가 없는 아이가 맞아요. 자, 그런데 아이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도 그렇고 주관적인 나의 느낌도 그런데 그게 아닌 거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 사실은 아이가 맞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아이라고 하지 말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예요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처지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내 처지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좀 잘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자존심도 상하고 에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직은 좀 자신의 어린 제자인데 이제 교회를 맡겨야 돼요. 그가 교회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너 디모데 어리지만 어린 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이 본이 되는 것은 어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린 자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연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의 연로함을 핑계로 삼지 말아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로하셔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다 할 수 있으니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내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떨리고 무섭고 그렇지만 가라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침이 마르지만은 내 입에 내 말을 붙여들 테니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내면 가고, 말하라 그러면 거기 가서 말하고, 자,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요,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순종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대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의지도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도 순종해야 되지만, 자, 우리의 감정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이 우리 감정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마귀에게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뒤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거 너무나 연약한 그런 왜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터치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약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자, 그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지금 다시 우리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지도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도 순종하고 감정까지도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의지와 행위와 감정까지 모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델타와 오미크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저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순종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에서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께서 먼저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온즉 그 소명을 받아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세상으로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